9장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서 본 동네에 이르시니, 본 동네라고 하면은 그 가다라 지역에 있다가 다시 온 거예요. 이게 가버나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 지역, 그 갈릴리 호수 약간 북쪽 지역이 되겠죠. 거기에 다시 오셔가지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것을 봅니다. 다른 복음서까지 보면은 그 지붕 뜯어갖고 내려오는 건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붕 뜯어갖고 내려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강조점은 뭐냐면은 밑줄 쫙쫙 그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성경에서 소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런 구절 많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소자가 누구냐면요, 중풍병자예요. 병자예요, 병자. 그 다음에 잠깐 먼저 봅시다. 10절부터 봅시다. 10절에서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가지고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그 제자에게 이르되 어찌해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병자는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소자가 누구냐면은 병자인데, 병자가 누구냐면은 죄리와 세리예요. 그러니까 몸에 병이 든 사람도 소자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무시하는 자. 예.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자.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가 소자입니다. 우리는 무시할 만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무시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소자고, 그들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소자의 개념은 마태복음에서는 뭐냐? 예, 이렇게 우리가 죄인 취급하는 믿는 자들입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2절에 다시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참남하다라는 게 헬라어로 이제 분수에 넘쳐서 지나치다, 이게 불경스러운 말을 짓거리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너가 너무 불경건한 말을 짓거리고 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째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걸으라 하는 말과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당연히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말이 쉽습니다. 누워있는 사람한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게 쉽지, 누워있는 사람한테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말은 이상하죠.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해서 이런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중풍병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가고, 보고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여기서는 중풍병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랑 보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걸 함께 묶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에서 1장에서 나왔던 그 귀신과 거라사 귀신 때 이 사건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지금 2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견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9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지나서 이제 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 세리가 앉은 것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렸지만 소자입니다. 그래서 소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서 쫓았습니다. 지금 중풍병자도 자기가 이제 병에서 놓여서, 그러니까 이걸 다 내려놓고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마태도 자기가 있던 거에서 놓고 떠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또 죄사함의 이미지 아니었습니까? 놓고 그냥 가는 거. 죄사함이라는 단어, 용서랑 비슷한 이미지를 갖는 거였는데, 이렇게 놓고 가고 놓고 가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하나의 그림을 지금 계속 그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태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해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실 이거를 우리가 깜빡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잔뜩 생겨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3장부터 말하는 게 너희는 죄인이다가 시작이에요, 성경에.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바로 성경인데, 그거를 갖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했으니까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는, 이거는 극히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버려두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어쩌고 저쩌고 생각하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근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나마 근거를 잡았던 거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자손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게 그나마 건덕지가 있었는데, 근데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되는 거 아니다. 돌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회개치 않으면은 너네가 다 불에 던져지게 된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너네가 회개치 않는 자마다 불에 던지리라. 그 말이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이방인 입장에서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에요. 피도 혈통도.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지만 우리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 언약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핏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그 별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언약의 자손이 나오는 거라든지 다윗의 자손, 네 자식이 영원한 왕권을 얻으리라,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메시아가 어떤 하나의 존재가 온다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이따가 조금 보면은 아까 미리 봤지만 소경들이 얘기했던 게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던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당신이 그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녀의 자격을 얻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독자의 자격을. 근데 우리는 없어요. 율법을 알았습니까? 혈통이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게 이게 시작이지, 하나님이 나한테 만들어 놓고 이럴 수가 있는. 하나님 딴 거 안 만들었습니까? 딴 것도 만들었어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더 잘났다고.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 죄 때문에 다 오그러졌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자식이에요. 죄인의 자식입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그게 로마서 5장입니다. 한 명 때문에 아담이 죄졌는데 그 밑에 사람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 사망이 그들에게 왕노릇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혼자 다 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이 우리가 그 생명이 왕노릇하고 우리가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냐?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갖고 거기서 예수 믿는다,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죄의 자식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옮긴 거예요. 이렇게 떠온 거예요. 우리가 선지서 봤으니까 아는 건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떠와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떠와서 여기다 옮겨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의 자식들인데 거기서 우리를 이렇게 떠와가지고 우리를 양자 삼은 겁니다.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직접 자식이 아닌 거예요. 죄의 자식이니까. 그렇죠? 예.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뭐 이렇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법적으로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이렇게 뭐 혈통적으로 뭐 몇 대 올라갔더니 내가 사실은 그 영의정의 아들이네. 그 영의정의 땅 내 땅 그럽니까? 불가능하죠. 몇 대가 지났는데. 그렇죠. 지금 직속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직속 아들 아담과 하나님의 직속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몇 대 걸치는 건 이거는 남이지 일단. 그래서 나는 죄의 자식이에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내가 죄의 자식인데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렇게 떠내온 것처럼 우리가 내가 너를 떠내오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입양된 거예요. 양자 삼아진 겁니다. 근데 양자 삼아지는데 그 데려오는 계획서가 그 계약서가 친자가 대신 죽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가 죽음으로써 양자가 그 친자의 권한을 안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겁니다. 예수 권세, 내 권세.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끝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전제 조건을 일단 뭔가를 따놓은 당상으로 시작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너 잃고 시작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예, 죄로 다 잃고 시작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느냐? 잘하면 구원받느냐? 아니다라는 거를 당장에 에덴 동산 밖에 4장에서 가인과 아벨에서 나오는 거죠. 가인이 더 낫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벨을 만든 거예요. 아벨 찍소리 못하고 죽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아이고 그것도 안 나오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죽은 아벨이 더 의롭게 여겨지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을 볼 때도 그래요. 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장자예요. 아버지가 왜 그를 사랑했습니까? 이유가 하나죠. 여러분들이 그 보면은 성경이 진짜로 그렇게 써있나? 이게 갑자기 오해가 될 만한 그 이유죠. 사냥에서 온 그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별미를 좋아했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원했던 게, 내가 그 원하는 건데 한번 이렇게 그거를 좋아함으로 그 아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아예 성경에. 창세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보면은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어땠냐?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작은 자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야곱은 괜찮았냐? 야곱 아무리 둘러싸줘도 안 좋아요. 야곱이 괜찮습니까? 야곱은 일단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떠났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름이 얍삽한 자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속였고, 거짓말을 철판 깔고 하죠. 예. 그리고 도망갈 때도 사실은 죽을까봐 도망가는 게 아니라 허락하에 도망가요. 이삭이 복을 주고 떠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리브가가 잘 얘기해요. 리브가가 우리 이미 그 에서의 두 며느리 때문에 죽을 것 같지 않느냐. 나 또 가나안 여자 또 며느리로 오면 나 못 견딘다. 그러니까 이삭이 맞는 말이다. 그러면서 내 고향에 가가지고 네가 결혼하고 와라. 그러면서 허락하에 복을 주고 떠나요. 축복을 해주고. 그래서 야반도주를 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야반도주라고 안 나옵니다. 결국에는 도망간 거였죠. 도망간데 하나님 만나줘요. 그리고 자기가 다시 올 때도 어떻습니까? 죽을까봐? 예. 그 종의 자식은, 빌라와 실라의 자식은 제일 앞에 서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의 자식은 그 뒤에 서게 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의 자식은 요셉은 자기는 또 맨 뒤에. 이 쓰레기.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나 씨름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맨 앞에 서요. 근데 그 뒤에는 어떠냐? 그 순서 그대로예요. 그래, 나는 죽어도 요셉 넌 도망가라. 그 생각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형한테 막 그 선물 보낼 때도 자기 살겠다고 보낸 거였고, 그 다음에 자기 딸이 겁탈 당했는데 그 형제들은 가만히 못 있는데 자기는 너 왜 나서가지고 나 죽을 것 같이 위험하다 막 그러면서, 네가 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냄새를 풍기게 하였다 그러면서, 나는 사람 수가 적은즉 그들이 날 치면 내가 당해내지 못하리라. 그런 말을 해요. 죽을 때도 그거를 마음에 품고 있어 또. 그래가지고 그 말하고 아무 말 못하다가 죽을 때 또 이제 시몬과 레위 너네는 저주를 받을 자다. 너네가 마음대로 사람 죽였다. 그게 뭡니까 그게? 야곱이 그렇게 대단한 그겁니까? 에서는 짱이에요. 에서는 야곱을 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신의 사랑을 하는 에서의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오는 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자, 아버지의 오직 그 복을 받아야 되는 장자가 나 때문에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받은 삶을 살고 저주받은 삶을 살 건데, 근데 그 자가 나를 용서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겁니다. 씨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분이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만났는데, 형의 얼굴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에서가 짱이지. 그리고 그때까지도 이삭이 안 죽었어요. 이제 너 나랑 같이 가자 그랬더니, 이제 우리 이제 다시 돌아가자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서 왔다. 그래서 급히 몰아가면 우리가 다 죽을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사람 하나 너한테 두고 너 길잡이가 되게 하려고 했더니, 아닙니다. 됐습니다. 하면서 가게 하고 자기는 숫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빠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해요. 그 부분을. 숫곳으로 도망을 간 게 아니라, 숫곳의 거한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도망간 게 아니라 같이 간 거예요. 그 다음에 형이 무서워서 떨어져 산 겁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면, 그 다음에 이삭이 죽었는데 같이 장례를 지내거든요. 도망갔으면 못 와요. 예, 야곱이. 근데 완전히 아버지 끝까지 모셨어. 눈 멀어가지고 20몇 년을 산 아버지 끝까지 모셨어. 엄마는 또 야곱이 와봤더니 엄마 죽었어요 이미. 야곱이 리브가 없는 거예요. 아내 없는 눈먼 아버지를 20몇 년을 모신 거예요.
그런 아들이 어딨어. 근데 그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야곱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니까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조건 구원받을 것 같지. 아니야, 나의 언약은 여기에 있어.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는 게. 그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그냥 주권적인 선택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와 진짜 하나님 좋다지. 아니 그러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하고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말이 왜 나오냐면 나는 당연히 당상 빠따로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는 생각에 교만해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나는 구원과 멀었어요. 근데 이유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왔다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 4장부터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부터. 아무것도 아닌 자를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거죠. 야곱은 죄인이에요. 네. 죄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형제들하고도,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았다는 게. 요셉이 2번이나 말했어요. 꿈으로. 꿈으로 그 창세기가 써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직접 살 때는 야곱과 요셉이 모세 때 써지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살 때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잠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막 그 이상으로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치시고 귀를 열고 말씀하신다고 나와요. 안 들으니까 별 방법으로 다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꿈으로 2번이나 얘기할 때 자기가 한 번은 또 해석해 줬어요. 그 꿈을. 네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너의 어미와 너의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 자기가 해석해 줬어요. 하나님의 꿈을.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두니라. 근데 두 번 꿈을 겹쳐 꾼 거예요. 2번 꿈을 겹쳐 꾼 게 뭡니까? 요셉이 설명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파라오여, 당신이 꿈을 2번 꾼 것은 그 꿈이 2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인데 2번 겹쳐 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하셨고 신속하게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거 하소서 하면서 요셉이 얘기합니다. 꿈을 2번 겹쳐 꾸는 거면 하나님께서 말하고 또 말한 거예요. 반복한 거예요. 형광펜 성경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밑줄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조를 한 건데 요셉도 그걸 아는데 그의 아버지였던 씨름을 했던 야곱이 모릅니까? 야곱이 모르겠어요? 알아요. 근데 형제들이 와가지고 요셉의 그 피 묻은 옷을 갖다 찢어진 옷을 갖다 갖고 왔을 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들이 형제들이 이게 누구의 옷인지 보소서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혼자 막 생각을 해내요. 그래가 이거 요셉, 내 사랑하는 요셉의 옷이다. 들짐승이 찢어 죽었구나 하면서 지가 마음대로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믿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2번이나 있었는데 내 자식이 죽을 리가 없다. 우리가 그에게 절하는 날이 온다. 죽었을 리가 없다. 그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믿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평생을 괴로움에 삽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도 않는 자였어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씨름을 해줘, 만나줘. 아버지가 이삭과 리브가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요. 그래도. 그런 야곱을 그냥 그 죄인을 얼마나 멍하냐면은 그 파라오를 만났는데 파라오한테 축복을 하잖아요. 야곱이. 시골뜨기 할아버지가 저기 그 가나안이라는 동네에서 오는 시골뜨기 할아버지가 그 당시에 최강대국에서 거기에서 가장 높은 파라오가 왔는데 요셉도 지금 그 앞에서 빌빌기고 있는데 사실은 근데 빌빌기는 게 있죠. 나중에 그냥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에게 야곱이 축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파라오가 야 너 몇 살이야 그러죠. 야 너 몇 살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또 쓸데없는 얘기하죠. 나의 연수가 뭐 맹해요. 맹한데 그러고 나서 또 나갈 때도 한번 또 축복 또 하고 제가 요셉이잖아요. 아버지 제발 하지 좀 마 제발. 그랬을 것 같아. 그런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니 에서가 아니라 기가 막힌 거죠, 진짜. 야, 유대인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고? 이방인이라고? 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왜? 이러면서. 그럴 리가 없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야지. 왜 남을 구원해? 예. 예, 우리가 죄인의 자식들인데 하나님 이렇게 떠온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한 대가는 친아들이 예, 죽는 거였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14절 이어서 보겠습니다.